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뉴스에서 부탄이 가장 행복한 나라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부탄이 이제 행복한 나라에서 이제 점점 불행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탄은 이제 국민 소득보다 이제 국민 행복 지수를 이제 더 우선시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나라였습니다. 부탄은 이제 전통을 되게 추구하고 그 전통 안에서 뭐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통 안에서 서로 잘 지내면서 행복을 유지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전통 의상을 입고 또 전 국민이 금연을 실천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순위를 보니까 이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서 이제 95위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은 이제 SNS 이제 도입입니다. SNS가 도입된 후로부터 이제 비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격지심에 시달리게 되고 비교 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행복 지수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을 중요시했던 나라의 이제 도시화가 막 급격하게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막 진행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막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비교 의식, 자격지심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과 SNS 확산으로 이제 굉장히 과거에 행복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나라와 또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제 점점 생활 수준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이제 불만이 커져가게 된 것이죠. 서로 비교하게 되면서 또 상대적 박탈감이 막 증가하면서 이제 점점 행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1위였던 나라가 이제 95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희 나라도 보면은 이제 세계 10위라는 이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의 행복 지수는 이제 항상 하위권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처럼 이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뭐 비교 의식, 그리고 상대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화려함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어떤 부족함, 뭐 이런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이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이제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을 못 보게 만들죠. 그 부족한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도 못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집보다, 뭐 저 나라보다 이제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기준을 내가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주변을 보고 시대를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부족하게 되거나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제 스스로가 비참하고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염려가 생겨나는 것이죠. 미래에 내가 세운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데서 오는 이제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이제 염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보면은 이제 늘 소유하고 이제 소유에 집착하고 이제 쌓아놓는 것에 있죠. 왜냐하면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영혼에게까지 명령을 하면서 이제 평안하게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 내 평안,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2장 15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은 이 땅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땅이 마지막이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제 모든 건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막 못 미치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한심하다 하고 이제 비참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염려 때문에 소유를 쌓는 것이 결국엔 진정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정한 부요는 염려에 시달리고 헛된 것에 기준 세우고 채우지 못하고 뭐 이런 데서 오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또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외부에서 정하고 그것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뭐 기도해보고 해보지만 다시 눈을 뜨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결국엔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한번 벗어났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고 계속 경계해야 되고 계속 물리쳐야 하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이제 믿음과 지금 결부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염려가 이렇게 결부시키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염려는 단순히 뭐 성향의 문제, 뭐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데서 오는 걱정, 근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기반은 불안이죠. 그래서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또 염려하게 되고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보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또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또 누가 정해 준 것도 아니죠. 내가 주변을, 시대를, 타인을 보면서 내가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각자의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염려하는가 하면은 더 잘 먹기 위해서이죠. 더 잘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해보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그 기준에 자꾸 못 미치게 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기준 삼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것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권을 믿고 주신 것에 대한 자족으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 시대를 따르고 시대의 기준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채워주실 것도 믿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불안하고 걱정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나 염려를 쉽게 쫓아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살펴보았지만 한나는 불임이죠. 시대의 시선은 불임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분인나는 자녀가 많죠. 비교의식, 박탈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처음에 염려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괴롭힘과 조롱이 있어서 또 마음이 힘이 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힘든 상황이죠.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유지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잘한 것은 그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갔냐면 이제 하나님께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완전히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알고 계시듯이 환경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뿌리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한나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영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를 가꿀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한나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확신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눈 뜨면 또 찾아오죠. 그럼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영안이 닫혀 있으면 회개하고 또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좋지 않으면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우리는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와 전능하심, 능히 넘치게 하실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우리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크심 속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던져드리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항상 기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도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믿었고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감옥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면 빨리 우리가 알아차려 감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우리는 그냥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겠다라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고정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소개해 주고 있죠. 그래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수만 마리의 새들 중 한 마리의 새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 새 한 마리는 이제 그 당시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은 그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참새보다 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 나와 있죠. 그래서 12장 7절에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잘 모르죠. 그래서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안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친히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무 수고를 안 해도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로 염려하는 수고, 우리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수고 이런 것들이 헛되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공급해 주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뭐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힘과 채움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감정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해결하심 속에 그 소망 가운데 또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온전히 수고하지 않고 헛된 것에 수고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 27절을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염려해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정 소비만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실수와 선택에 대해서 막 후회하죠. 그러면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진짜 바뀌는 것이 없죠. 후회하는 그 감정만 계속해서 쏟아붓고 거기에 수고하고 지쳐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염려해봤자 해결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계속해서 나를 피폐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부어주고 희망을 부어주고 노력해보지만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해주는 방향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끝까지 주님께 그 주님의 강함에 맡겨드리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그 해결책으로 이제 기도를 제시하죠.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앞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제 뭔가 또 하나 더 고차원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과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 좀 다른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면,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그 의가 전가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의 자녀된 확신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다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밑에 그 혜택을 받는, 특권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동시에 의를 구할 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맡겨드리고 또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믿으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제와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과의 그 소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부어지고,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맞춰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 외에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신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주면 그 가치를 모르죠. 사람은 언제 가치를 느끼는가 하면은 대가지불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뜻의 소통 없이 하나님은 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냥 줘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나의 대가지불을 통해 내가 그 가치,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원활한 소통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쓸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통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목사님에게 질문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유명한 캠퍼스 전도자이시고 클리프 크네틀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국 캠퍼스 전도자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탁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주님, 제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학점을 위해 당신께 기도합니다.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좋은 걸 얻기 위해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하세요. 기도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잘 정리해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이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맞춰낼 수 있는 그것도 배우게 되고, 그 교제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을 잘못 이제 이해하면
그 염려하는 것을 채우는 정도의 기도로 이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염려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해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도가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하는가 하면 그것을 채워서 염려가 없어질까 뭐 이런 기도의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로 서 있으며 그 속에서 주신 뜻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 대상, 그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이 뭔가가 채워져야 하는 그 세상의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 이방인이 하는 기도가 될 뿐 아니라 그거 그래서 그것을 채움받는다 해도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위해서 기도해버리면 그 염려가 어떻게 계속해서 내 기도를 주장하고 그러면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또 결핍을 또 느끼고 그럼 또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염려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를 없애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는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뜻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속에서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정욕으로 구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관계의 방향이 잡히고 관계의 깊이가 잡히고 관계가 다시 원활해지면 염려를 위해서 채우려고 했었던 염려를 없애려고 했었던 그 기도 제목이 굉장히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하나 더 나아간 차원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 속에 바른 방향이 잡히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것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알고 계셨던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맡겨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서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진짜 받아야 되는지 뭐가 정욕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먼저 기본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뜻을 알고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붙잡고 준비되어져서 그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아시는 것을 받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뜻 안에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고 뜻 안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관계, 다시 말해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자에게 이미 저도 아시는 것,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맡겨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신 목적과 의미와 그 모든 뜻을 잘 분별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염려하는 순간에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해봤자 내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나의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자녀된 권세로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본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그 통로가 원활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뜻도 깨달아서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 안에서 주신 것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알고 계시는 것도 주시지만 그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그 뜻 안에서 잘 서행하며 복을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염려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염려가 떠나가고 더 나아가 기도 가운데 깨달아진 그 뜻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뜻으로 준비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셔도 괜찮은,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들만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그곳에서 참된 부요함과 만족과 평안을 가지고 온전히 앞으로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